한 번은 청년 시절에 어떤 형제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교제를 하다가 이제 씻고 자자 하고 해서 씻으려고 방문을 여는데, 그런데 방문에 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Jesus may come today. 예수님은 오늘 오실지 모른다. 문을 열려고 딱 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 문구가 갑자기 가슴을 때렸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방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또 새롭게 보여요. 아침마다 문 열고 나갈 때마다, 수시로 그 문을 열 때마다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실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올해 오실 거다라고 한다면 가장 힘써야 될 게 뭘까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과연 오늘을 살면서 그 수고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이 올해 오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전심전력해야 될 것들이 무언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내가 정작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일까?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막연하고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돼요. 분명한 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순간보다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받은 지 20년 지났다면 예수님 재림이 20년 가까워 왔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전에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열심히 살았던 모습보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더 열심히여야 될까요? 게을러져야 될까요? 사실은 20년 가까웠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에이 설마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다. 주님은 정말 빨리 오려고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는 걸 확신합니다. 1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국은 나에게 주어질 상이 결정되는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두 번째 준비할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상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에이 천국 가면 됐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을 의외로 갖고 계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에이 천국이 어딨냐고,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에이 천국 가면 됐지 뭐 꼭 상까지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자기 생각을 고칩니다. 몰라서 못 믿고 있었던 것 뿐이죠. 우리 자신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만날 날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단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원받고 바로 데려가셨어야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바로 앞에 13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거, 그거 구원받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광엔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어질 상급이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알 수 있다면 실은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상을 받게 될까? 실제로 금은보화를 얻는 거냐? 나 금은보화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일 것이 틀림없어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드의 간증입니다. 그가 꿈을 꿨는지 아니면 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건 정확치 않지만 그의 놀라운 경험이 있었죠. 어느 날 천국문에 섰습니다.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걸 보면서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도 안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십니다. 부두의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온몸을 베베 꼬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구세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시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투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사실은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희생이 필요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금은보석으로 집 짓는 게 편할까요?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짓는 게 편할까요? 편하기로 하면, 쉽기로 하면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 짓는 게 훨씬 쉽고 편해요. 빨라요. 그러나 타버려요.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심지어 형제자매님들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든 그걸 쳐다보고 비교할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생각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옆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를 가지고 상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상대평가라고 하느냐?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어떠한 기준에 비해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환경과 조건과 능력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냐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이어서 나옵니다. 21절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 23절은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여러분은 21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23절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몇 절 읽으셨죠? 21절, 저는 23절.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토씨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상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어느 쪽이 많이 남겼죠? 5달란트가 2배 반이나 남겼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칭찬을 하실까요? 이유는 얼마나 받았느냐에 비해서 남긴 것의 비율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프로 남긴 거죠? 100%.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프로 남긴 거죠? 100%. 똑같이 100% 남겼으니까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칭찬받을까요? 3달란트 남긴 사람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고 남긴 것만 보면 어느 쪽이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3달란트가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했던 결과들,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유, 저 사람은 보잘것없네, 쉽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이 나 왜 이렇게 나는 조건이 안 좋으냐, 가진 게 없냐, 시간도 안 되냐, 건강도 안 되냐, 그것을 핑계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한 아이 생각이 나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애를 안 키운대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같이 셋이 살았어요. 고모가 먼저 구원받고 할머니가 구원받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원래 조금 환경이 불우한 경우에 고집이 세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아이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기어이 떼써가지고 하는 애인데, 나중에 고모한테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아이를 변화시키는 벌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번 주 교회 안 데리고 가 라고 하면 애가 잘못했다고 싹 태도를 바꾼대요. 나 교회 데려가 달라고, 가고 싶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만큼 교회 오는 걸 좋아했던 애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등부 교사, 그 아이는 중학생. 그런데 당시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초등부 교실이 교회당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못 봐요.
어쩌다가 제가 본당에 갔을 때에 이 아이하고 마주칠 때가 있으면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제게 인사하자마자 따라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아이의 눈빛에서 얘가 잘하고 싶은데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설명해 줄 비법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거야. 결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아이 표정이 어두워요. 대답이 아니거든요, 아이한테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쫓아와서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요? 하고 물어보는데 몇 번 그 질문 받아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나 부담된다.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 주어졌었고 그러한 기회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너무 찔린다. 앞으로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제 시골이 남원이잖아요. 남원에 내려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죽었대요. 할머니 심부름으로 명절 음식 준비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길 건너 가게에 가서 물건 몇 가지 사오고 건너오다가 차에 치였어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왜 이 어린애를, 그리고 구원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이 아이,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애를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시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운전을 하고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이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께서 아이 그 유품 정리한 것을 고모가 갖다 줘서 아이의 일기장을 펼쳐서 아빠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일기장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꼭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게 빠진 날이 없었어요. 아이 아버지에게 일기를 보여주면서 아이 소원입니다. 말씀 듣고 꼭 구원받으셔야지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대답이 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압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모는 아이한테 엄마 아빠 연락처를 안 알려줬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계속 쓴 겁니다. 아빠도 성경 말씀 듣고 꼭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에서 같이 살아요. 그 장례 후에 아빠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소식을 듣고, 근데 안타까운 건 엄마 소식은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아이가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훨씬 더 짧은 시간,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그 가족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 아이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큰 상 받을 거란 생각을 자주 해요. 성경 인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두 선지자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아모스 선지자는 소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아모스 선지서는 9장. 이사야는 제사장 집안, 아모스는 목동의 집안, 목동의 직업이었어요. 자,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업적은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큽니다. 주어진 환경도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받을까요? 아모스가 더 큰 상 받을까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조건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사야에게 얼마만큼을 더 부어주셨는지, 아모스에게 얼마만큼을 부어주셨는지는 몰라요. 주어진 결과만 우리는 보고 있을 뿐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그걸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냐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아서 힘도 없고 집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것을 핑계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속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3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신기한 장면이죠. 당시에는 화폐가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땡거랑 절거렁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연보를 합니다. 절거렁 하고 떨어졌겠죠. 벌써 많이 하는구나 표가 났을 겁니다. 이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을 하셔요. 실제로 많이 넣은 건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받느냐? 그 이유가 4절이죠.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전부 100% 주신 것에 비해서.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가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돼 있는 거니까 전 재산을 말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인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많이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금수저가 정말 부러운 존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가 꼭 복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거니까.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솔직히 세상에서는요, 많이 받은 사람이 적당히 해도 적게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는 맨날 놀아요. 그냥 책 보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그냥 뒤적뒤적 하는데 100점 나오고, 어떤 애는 밤새워서 며칠을 공부를 했는데 60점 나오고. 차이는 뭐죠? 인정하기 싫지만 머리가 달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머리 좋은 애가 출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불공평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이 불공평할 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핑계댈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나는 이만큼 했네 라고 도취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 주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밖에 없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